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주여 비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 다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번 주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연말기도주의를 맞고 보내면서 우리가 가진 습관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습관 따라하기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때때로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습관은 아주 중요하지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익힐 습, 버릇, 관. 근데 이 관자는 마음심과 꿰관이 합쳐서 사리를 꿰뚫어 하는 일에 익숙해진다는 뜻에서 버릇이라는 뜻으로 관자는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행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규칙처럼 되는 일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심리학에서 학습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획득되어서 되풀이하여 행해진 결과 비교적 고정화하기에 이른 반응 양식으로 그렇게 정의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자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몸에 배인 일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습관이란 후천적으로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여서 몸에 익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동화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에도 적용이 됩니다. 말에도 적용되고요. 그래서 제2의 천성이라고 불릴 만큼 한번 자리를 잡으면은 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리고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습관의 힘이 이렇게 크고 삶의 질과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습관 형성 정말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인간 활동의 거의 절반, 45%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정말 거의 절반이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단순히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졌다면 그 습관은 오늘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나의 습관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일의 삶도 오늘의 습관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내일 갑자기 고쳐지지 않는다면 내일도 똑같이 그 습관대로 생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 습관을 가지면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근데 건강을 악화시키는 식습관을 가지게 되면 몸도 그리고 정신도 마음도 또 육체적 건강도 잃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많은 경우 습관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며 그 중요성을 잘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현재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삶을 변화시켜줄 아주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은 점점 좋은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점점 나쁜 사람이 되어가기도 하죠. 그 결정적 요인이 바로 매일 살아가며 반복하는 습관적 행동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도 맞지만은 더 많은 경우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은 그만큼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의미에서도, 영적인 면에서도 습관이 참 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영적 습관이 꼭 필요하지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어떤 전환점 또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의 변화를 위하여 새로운 신앙생활로 나가게 하는 영적 습관을 가지는 일을 시작하게 되죠. 현재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나의 신앙을 변화시켜줄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 새로운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 습관은 영적인 삶을 세워줄 뿐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져옵니다. 영적 습관 또한 반복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세워지는 겁니다. 하루하루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들, 바로 기도생활, 성경 읽기, 묵상하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나눔의 일, 봉사하며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균형과 건강을 가져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여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영적 습관이 우리의 삶을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며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요. 여기 경건이라고 쓰인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신앙심이 깊다라는 말이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특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신앙심이 아주 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알려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살아가신 복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심 깊어지는 삶의 경험인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본질이 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경건이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또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구세주로 인정하는 일상적인 행동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신앙심이 깊은 듯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듯 하지만은 삶이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경건한 삶의 모습만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였습니다. 이 권고를 통해서 경건함,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심이 아주 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는 기독교적인 미덕의 하나가 되었음을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안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신앙심이 깊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서 3장 11절과 12절에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질문을 하면서 답하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권고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훈련하며 삽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좋든 나쁘든 기쁘든 슬프든 모든 상황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다시 말하면 더 신앙심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삶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영성훈련의 장소이며 또 교실이며 또 우리에게 교훈을 얻는 곳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간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또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대해서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유익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꾸준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삶은 바로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의 하나임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이번 목요일 저녁부터 안식일까지 연말 기도주의를 우리가 가집니다.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경건의 훈련을 소홀히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을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기본적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력한 습관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풍성한 축복의 삶을 위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맞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연말 기도주를 맞으며 매일 반복해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영적인 습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눕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여러 습관들 가운데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습관이 중요한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모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기도가 습관이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과 모분에서 우리는 답을 찾게 됩니다. 우선 기도는 예수님의 일상의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습관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습관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셨어요.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22장에 묘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때문에 그곳에 가셨다라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요. 그가 감람산을 찾아 기도하신 것은 그의 일상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이제 해야겠다 생각하고 갑자기 기도의 장소로 기도의 처소로 그가 가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이었기에 그 기도의 장소로, 그 기도의 시간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지만 그의 기도는 결코 형식적인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1장에는 장소를 정하지 않고 어느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신 장면을 묘사하는데 만일 주님의 기도가 일상적인 형식이었다면은 주님의 기도가 끝났을 때에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 이제 기도 끝났네? 뭐 이렇게 정도의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도가 또 기도의 태도가 주는 어떤 감동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요. 예수님께 뭔가를 배우기를 원했다면은 기적을 배우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을 얻는 것, 그걸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방식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모든 그 능력들,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잘 증거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깨달아 안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제자들을 기도에 목마르게 한 것이죠. 그들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일상적인 그냥 습관,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 능력을 얻는 습관이셨던 거예요. 기도는 주님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고, 기도처는 주님의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장소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로부터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오늘 호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호흡합니까?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열심히 호흡하고, 힘드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적당하게, 그냥 호흡할래. 아니면 호흡을 쉴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들숨 날숨을 하며 삽니다. 기도가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호흡을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습관처럼 되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래서 기도가 바로 그런 생명의 호흡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바로 기도의 습관을 위하여서요. 참 호흡하려다 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는 것처럼 나 이제부터 기도하는 삶을 살래. 참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습관을 위한 기도의 결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결심해야 합니다.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항상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항상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 그 기도의 삶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번 연말 기도주의를 맞고 보내면서 우리를 기도의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의 거룩한 영적 습관으로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를 넘어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이끄는 삶의 거룩한 방식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영적 습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아이들 어릴 때 노력했습니까? 규칙적으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한 시간에 꼭 일어나게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라고 했죠. 규칙적으로 독서하는 습관을 가르쳤습니다. 예습하고 복습하는 습관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하는 습관, 그뿐 아니라 화부터 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습관도 가르쳤어요. 친구를 도와주며 봉사하는 습관도 가르쳤습니다. 미루지 말고 매일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라는 습관도 가르쳤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참말을 말하는 습관도 가지라고 했어요. 교회 가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 왔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 노력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 다시 쏟아 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테니스 대회, 여기 미국에는 아주 피클볼이 아주 굉장히 얼마 전부터 굉장히 유행을 했죠. 쉽게 테니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내고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테니스를 잘 치는 방법, 기초부터 전문가가 되는 데까지 잘 알려주는 그 책을 사서 읽고 유명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경기에 필요한 최고의 장비들, 비싼 장비들, 좋은 것, 테니스 라켓과 전문 테니스화를 갖추고 모자와 옷도 구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코트에 나가서 볼을 직접 쳐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신청서도 내고
그 시합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막상 공 한 번 쳐보지 않고 다른 장비들, 뭐 책이나 유튜브 열심히 보면서 모든 걸 다 준비했다고 하면서 막상 경기를 위한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아무리 유명한 선수가 기록한 책을 읽고 가장 최고 비싼 그런 장비를 갖춘다 해도 볼을 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테니스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기도의 축복은 여러 가지 응답을 받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기도의 축복이지만은 기본적으로 기도는 평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살이 참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염려와 불안은 우리의 하루 틈틈이 찾아옵니다. 경제적 압박과 정치 상황, 교우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어요. 다 큰 자녀들에 대한 염려는 또 없습니까? 항상 걱정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걱정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너무나 부족하여서 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진짜 요란한 소리, 우리 안에 있어요. 선과 악 사이에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물질적인 축복을 얻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는 축복은 하나님의 평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권고는 바울이 지금 별장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권고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도망도 다니며 재판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가장 간절하게 드린 기도가 뭐겠습니까? 풀려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혹시 정부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연락해서 내가 빨리 좀 풀려나도록 해달라고. 내가 풀려나면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겠냐고. 그런 기도가 가장 절실하고 가장 귀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기도 속에 그의 불안은,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염려와 걱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순진해가지고 염려와 걱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정말 죽을 고비도 얼마나 넘겼습니까? 현실을 외면해서도 아닙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실 것을 그가 알고 또 그가 감옥 속에서 바로 그것을 체험하며 우리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켜주신다는 표현은 군사 용어입니다. 귀중한 것, 재산뿐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서 있는 병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화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도피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기도의 축복은 당장 원하는 소원을 응답받는 일, 감옥의 고난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그 어려운 문제와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구원하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영적 활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은 우리는 긍정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면은 욕심과 질투를 내려놓게 되어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게 되고, 그래서 삶과 신앙에 우리는 안정감을 얻게 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 능력을 힘입기에 신앙생활의 질을 우리가 높일 수가 있어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 신앙의 힘을 길러주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균형을 잡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무엇이요? 기도의 습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일상의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며 기도의 습관이 된 사람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이 거기서 나오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경건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이 극작가인 존 드라이든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존 드라이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은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 명언은 습관이 단순히 반복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는 습관이 바로 우리를 만들어요. 처음에는 그 습관을 내가 만들지만은 결국은 그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때에 그 습관이 또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달란트도 재능도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걸 활용해야 되니까. 그러나 기도가 사역의 방법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 연말 기도주를 맞고 보내면서 올해를 돌아보며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의 청지기로서 크든 작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일에 기도로 사역하는 우리 일꾼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가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남은 시간도 내년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일이 되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기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사역들을 감당하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